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자매님 보이시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너무 짓궂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나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누구도 이렇게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으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유, 이 책을 잘 못 읽습니다, 제가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책을 원래 잘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저러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마음껏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시간 되도록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이 또 외쳤죠.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요, 천국을 나중에 가고 안 가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 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회개지만 사실 그거는 엄연히 그냥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자백이죠. 진짜의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이 틀렸구나를 깨닫는 순간 멈춰서 맞는 길로 다시 돌아서서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내 입속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담고 왔지만 제대로 뭐 얘기도 못 해보고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를 품으시고 다시 자녀 삼으시고 다시 잔치를 베풀으시는 아버지의 은혜 기억하면, 회개가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이 지금 바른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순간 돌아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뭐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회개가 시작이죠.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죠? 발단이니까.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때, 우리가 가던 길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문제가 문제 안 되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만약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면 감옥에 갇히는 건 진짜 정말 문제예요.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더 위로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너희들은 내가 이 안에 갇혀있는 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다툼으로도 복음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위로하죠. 어디서 나온 힘이냐면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바울의 방향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다라고 결정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부흥회를 열어내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신 건 뭐냐면 회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돌아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돼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자꾸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위해서 뭐
우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냐고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나면, 이 육신 장막 끝나면 그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는 그 광야에서 버틸 수조차 없는데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점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나타나는 어떤 민족과 붙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상황들을 주변 국가에서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던 한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합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보이면 그거를 맞서 싸울 수라도 있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 지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냥 뭐랄까 유목민에 불과하고 이렇게 애들, 노인 쩔뚝거리는 사람, 병든 사람 막 다 섞여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점령하니까 더 겁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잘 살면 되게 겁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좋고 공부 잘하고 하는 분들이 목회 잘하면 있으니까. 하지만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저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비대했지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 뭔가 있나 보다 해서 했던 게 뭐냐면 당시 이방의 점술가, 예언자라고도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다 되더라라는 또 신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요청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저주해다오. 이쪽에 가서 저주해줘. 저쪽에서 저주해줘.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저주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하세요. 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왜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축복합니까? 모압 왕 발락이 하소연하죠.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왜 저주 안 해줍니까?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 지키고 보호하시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저희 한빛교회 성도들 내가 지키는 곳이야. 건들지 마. 하나님도 한마디 하시면 그 누가, 어떤 제도가, 어떤 정부의 어떤 법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이 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의 꾀라고 표현하죠.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전면으로 맞설 수 없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이기도 하지만 교활한 꾀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 모압과 미디안 여성들 중에서 아리따운 여성들을 그들 앞에 보내라. 그들을 보고서 음란하게 행동할 거야. 삶의 음란함, 육신의 음란함,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줘라. 그랬더니 이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실 거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전면으로는 이겨 싸울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세요. 24,000명이 그날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도 마귀는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키고 보호하는 백성들을 아무리 1000만 군대가 둘러싸서 화살을 불화살을 쏴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쏴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면 아무리 큰 불화살을 쏴도 다 막을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어떤 환경이 어려움도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쓰는 방법, 세상의 권세자들이 쓰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우회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 죄예요, 죄.
죄를 살그머니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틈을 만들어버린 그곳에 친히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손길이, 하나님은 죄랑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방법으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무도 누가 뭐라는 방법으로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가장 교활한 뱀이, 마귀가 꼬십니다. 말로써, 거짓말로써 꼬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상황들. 마귀가 꼬셨나요? 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건 아담과 하와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이 있어요. 근데 들은 건 우리예요.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 세상의 말에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수고와 아픔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된 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냥 아멘하고 싶지도 않네. 너무 슬퍼. 안타깝죠. 이게 너무,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가 유혹해서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전이죠. 창세기 5장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요. 그냥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지내요.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지내요. 근데 오늘 한 사람에게 이게 집중되어집니다. 라멕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한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라멕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말로 저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네들 그렇게 하면 잘못될 거야. 너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병들고 죽을 걸, 이런 저주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에 놓여 있는 것을 딱 보니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주변을 다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가득해서 정말 속상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죄 때문에 다 엉클어졌다는 뜻이에요. 저주. 다 망가졌다. 다 엉클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 지금이 이런 세상과 좀 다릅니까? 똑같다라면요,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보셔야 돼요. 죄가 정말로 만연합니다. 죄가 너무 커요. 그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만들어 일으키고, 정신질환은 점점 많아져서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져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예배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자신을 예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뿐이고, 막 이런 세대를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예배의 핵심이 너라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와 뭐가 다르니? 나는 살아있고 이방신은 가짜인 것 뿐이지만 형태가 너무 똑같지 않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누구랑 그랬냐면 4장에 나오는 라멕과 성경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4장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하나를, 한 명과 한 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막 세워가는 거예요. 두 아내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뭘 하냐면요, 이렇게 한 소년을 죽여버려요. 살인해요. 가인도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이 가인의 후손 라멕도 사람을 죽여요. 소년을.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이고 어떤 죄책감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인 걸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삶이 돼요. 무뎌짐이죠, 무뎌짐. 무뎌짐을 넘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게 과시로 바뀌어버리는 죄에 대한 무딘 삶. 그게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라멕의 모습이었고 지금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의 라멕, 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는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애통해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셋의 후손의 라멕이라면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두 안에 얻어놓고 사람 죽여놓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실 거야. 가인을 위해서도 7배나 복수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77배는 복수해 줄 거야. 왠 내가 더 세거든. 내가 더 대단하거든. 죄책감이나 세상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죄, 그거에 대해 살아갔던, 자기 과시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죄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딱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라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쫙 자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앞에서 저는 잘 잘라요. 자르면서 머리카락을 쭉 자르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왜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걸까? 이게 자라면서 알아서 더 이쁘게 자라지면 좋잖아요. 이렇게 쫙 밸런스 쫙. 가만히 있으면 더 이뻐지면 좋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더 이뻐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이거는 못 봐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세상이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으면 괴물이 돼가는 거구나. 나도 양치질을 안 하면 괴물이 돼가는 거고 이발도 안 하면 괴물이 돼가는 거구나. 혼자서 머리 자르는데 혼자서 막 상상하다가 세상이 그렇구나. 가만히 있으면 괴물을 만들어 버리구나. 그것을 보면서 라멕은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괴물이 돼가는 이 세상. 어떻게 죄가 점점 커져갑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저주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은 라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있어도 내가 지은 내 백성은 어디냐?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내 백성은 어디냐고. 왜 생각하는 게 다 저 모양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마음 쓰는 게 다 저래? 왜 시기와 분노가 저렇게 가득하면 내가 지은 나의 형상은 어디 있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보면 안타까워했던 라멕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 자르고 나오면서요, 이렇게 너무 이뻐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오면서 이 뭐라고 인사해주는지 아십니까? 미용사님한테. 사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웃으셨지만 저 안에 깊은 마음은 사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아, 주님께 나아가야지 사람이 되겠구나. 예배하는 사람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예배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는 죄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셋의 후손 라멕은 예배를 포기한 삶을 살았는데,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셋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 예배하지 않았는데,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계속 삶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저주와 죄의 형벌과 아픔을 품고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먼저 우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이 많은 것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우세요. 본인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우세요. 우시다 못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형벌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봤어요. 최근에 나에게는 눈물이 있는 건가?
저는 이게 저의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해 주시는 선배님이었어요. 선배님께 저는 은사가 뭐 같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뭐 좋은 말 좀 하네.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확 능력이 야 예언의 은사가 있네. 막 이거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마음에 깊은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뭐예요? 기대하는 건 싹 넣고 딱 했더니 딱 눈물이요. 에? 뭐예요 그때?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으시네요. 그래요? 뭐야 무슨 은사야? 근데 최근에 또 요즘에 오늘 이번 주도 또 생각해 보면서 내게 눈물이 있나?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내게 아직도 있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내게 아직 있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파하는 눈물이 내게 있나? 그게 없다면 이게 좀 너무 심각한 거구나. 이 라멕은 그 눈물이 있었는데, 그 눈물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우셨는데 그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는 했는데 여러분에게도요 그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많이 우셔야 돼요. 이게 막 슬퍼서 우는 거 말고 이게 안타까워서. 두 번째로는요 29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말합니다. 이렇게 안위하다. 아들을 낳으면서 기대했던 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위해 주십시오. 이 안위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게 위로하는 게 말로나 감정을 달래준다는 표현을 좀 넘어서요. 감정을 달래주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직접 개입해서 회복시켜 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위로해 줄게, 안위해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저주받은 땅같이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거죠. 슬퍼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거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딛고서 하나님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우리 안타까운 이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이 저주받은 세상 어제 계속 얘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다 인생이 뭐가 이렇게 사연이 많습니까? 씁쓸해. 안 듣고 싶어. 누구 얘기도 안 듣고 싶어. 막.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 넘어서 이제 하나 더 가는 거죠. 하나님 안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장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또 비교하고 있어요. 그는요 문화에서 기술에서 문명에서 발전을 이룬 사람이다. 결국 자신을 위한 삶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이에요. 자신. 오직 자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그것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자신이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죄를 증폭시키는 라멕.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라멕. 5장의 라멕은 하나님 이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라멕. 한 사람은 세상 것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죄를 계속 키워가고 상처를 키워가고 아픔을 키워가는 라멕. 이 두 라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라멕으로 초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세의 후손의 라멕. 세상은요 원래 그래요. 왜 저래? 원래 저래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원래 그래. 저주받은 땅. 맞아요. 저주받은 땅. 왜 저주가 임합니까?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저 사람 죄 졌으니까 마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나올 뻔했어. 이 나라. 하나님 거기 진짜 못됐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죄된 거 다 쓸어버리려고 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죠?
죄값 다 치러라.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그냥 끝내버려라 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마음 갖고 주변을 살려내는 소망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인간, 저 나라, 저 민족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이제 주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다. 주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잘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이 극대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죄악이 내게 상달됐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나 또 보면 죄의 끝판까지 갔다. 가장 큰 게 동성애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죄악을 해도 만족을 못하는 거, 죄가 계속 증폭되니까요. 막 살인하고 난리 났죠. 여기 4장에 나온 라멕처럼 살인하고도 죄가 무뎌지니까 막 노래 만들고 부르고 죄를 가지고 자기 과시용으로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극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의 죄가 너무 크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고요? 그 말은 심판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마시옵소서.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의인과 함께 그 모든 악인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 의인들을 보고서라도 참아주십시오. 10명만 있더라도 주님이 그 10명 때문에라도 참아주십시오. 주님 알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지금 한 20명 있는데 하나님 20명 봐서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긍휼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요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결과 그 조카 롯은 구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끈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의 끈.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아들도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아들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좀 바꿔주십시오.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아들이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에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내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이 라멕에게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라멕이었냐면 이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라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 방주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셋의 후손 라멕은 믿음의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준 사람이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돈, 권력, 세상의 명예 이런 건 넘겨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넘겨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죄, 상처, 수고와 고통이라는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죽음, 그것을 같이 넘겨줘 버린 거예요.
본인만 지옥 가든가. 왜 아들까지도 다 지옥 가게 만드냐고요. 본인도 가면 안 되지만.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믿음의 유산이 끊기는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천국 가지만 우리 자녀들 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은 안 됩니까? 내 육신에서 난 자녀만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제 한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이게 한 시간 하는 뮤지컬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이게 하는 뮤지컬이니까 연기력이나 이런 것을 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연기를 못하지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뮤지컬을 보는 내내 생각은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환경이 너무 오염돼서 세상이 회색빛이고 자연에 새가 한 마리도 없는 이 안타까운 삶,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건 다 어른들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어른들을 법정 소송을 합니다. 어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세상은 본인들은 파란 하늘 보고 살아났고, 본인들은 새들 보며 살아났고, 본인들은 바다에서 수영도 했고, 본인들은 강에서 놀기도 했고, 냇가에서 수영도 했으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 하나도 안 주는 어른들이 잘못했다. 어른들을 집단 소송합니다. 집단 소송한 다음에 재판장이 이게 어떻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가해자는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무죄 판결을 해버리고 끝나는 내용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자연을 다 뺏어갔느냐,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보는데 우리 애들이 20,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왜 당신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려놓고 우리한테는 이런 예배 안 줍니까?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신들은 날마다 목사님과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 드려놓고 우리한테는 이게 역사가 돼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을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죄의 유산만 넘겨주는 건 아닌지. 환경이야 뭐 그것도 중요하죠.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엉클어뜨려 놓은 세상을 다시 논다라면 본인들만 천국 가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해서 소개도 안 시켜주고 끝내버린다면 이 뭡니까? 저는 그 한 시간이 막 그렇게 들려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이제 아직 50 안 됐으니까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애들한테 이 얘기는 해야겠다.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그 양심을 가져야겠다. 근데 이 오늘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관심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까? 권력 물려줄까? 뭐 이것만, 세상 것만 그냥.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 충만이죠. 세상 것 꽉 찬 게 세상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나라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시대가 전에 있었는지 역사를 잘 모르겠는데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7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돼서 이렇게 걷는데 이걸 또 우리만 딱 이용하고 딱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덮고 나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막 역사도 얘기했다가 성경도 얘기했다가 뭐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만 그냥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괜찮아. 사람들에게 좀 무시받아도 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높아지면 되는 거지. 좀 돈 없어도 돼. 괜찮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돼.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너에게 멈추지 않길 바란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 갖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 20년, 30년 돼가지고 저희들 최선을 다했다. 미안하다 말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나이 들어서 늙어서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죽는다고 했어. 마음 같으면 너네들하고 끝까지 책임져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면 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근데 다 모여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뭐 이것저것 다 있지만, 뭐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뭐 하고 뭐 다 기적 베풀고 그거 다 모여봐. 일단 중요한 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녀들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들어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나는 같이 못 가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너는 여기까지야. 같이 갈 수 없어요.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전해줄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자녀지만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네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 5장에 나오는 라멕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보면서 막 즐긴다는 게 좀 개념이 다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기는 건 너무 좋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 슬프다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안식과 쉼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복음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로 멈추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모든 세상 죄와 슬픔과 아픔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생활 아닙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생활 해야지. 뭡니까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왜 기도합니까? 너무 말투가 좀 그런가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말씀 왜 봅니까? 예수님 마음 알고 그분의 마음 닮기 위해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 종교 활동이 안 되게 하는 건 닮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결국은 이 4장에 나오는 라멕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죄졌지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 이 뭐예요, 이게? 이 4장에 나오는 라멕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예수님과 닮은 라멕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그 길은 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 명도 편하게 살았다는 적 없어요. 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했어요. 그렇다고 다 막 이게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진 않아요. 그죠? 의미상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작아서 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래요. 근데 넓고 광활한 길은 가는 자들이 많으나 그 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죽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재산이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산 예배니라. 좀 가르쳐 주세요. 삶에서 이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다. 네,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